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약 열흘 전 우리는 2021년이 시작됨과 동시에 인생의 나이가 한 살 더 들었습니다. 대체로 어릴 적이나 또는 한창 젊을 땐 나이가 한 살이 더해진다는 것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나이를 넘어서면요 한 살이 더 든다는 것이 그에 대한 감회가 남다릅니다. 뺄 수 있으면 빼고 싶죠. 40대에서 50대로 60대에서 70대로 70대에서 80대로 경계선을 넘어서신 분들은 아마 저마다 감회가 달랐을 것입니다. 60 중반을 향해 가는 저도 감회가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 순례의 길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달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다른 해보다 한 주 당겨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와 라이팅 그리고 장식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바로 이사 오면서 했으니까 17번째 크리스마스 준비였습니다. 창고와 캐비넷 선반에 있던 박스들을 거라지에 다 내려놓고 그 안에 담긴 크리스마스 물품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생전에 크리스마스 준비를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했던 만큼만 더하면 80이 되고요. 그걸 한 번 더하면 97이 되고 거기에 3을 더 얹으면 100살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짧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희망의 크리스마스 등불을 오래오래 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이팅을 다 설치하니까 어느새 밖이 깜깜해진 거예요. 불을 켜는 순간 동네가 환해졌습니다. 그러면 찬송가 한 구절이 입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밝은 햇살이 우리를 인도해 주기만을 그렇게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두운 밤 시간이 요즘 같으면 더 많은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홀로 외로워 있을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처럼 인생길에서 캄캄한 밤 시간을 지나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 본문 1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오늘 본문 2절에 이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멜렉. 또한 3절은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를 통해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이 아주 간결하게 압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처음에 나오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상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짙은 암흑길을 걸어갔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대장장이 집에 식칼이 놀고 미장이 집에 구들장 빠진 게 3년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땅히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을 때, 이것을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바로 한 사람이 살았던 마을 베들레헴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베들레헴 빵집이란 뜻이거든요. House of Bread. 그런데 이 빵집에 사람들을 먹일 빵과 떡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빵을 만들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경제가 파탄해졌던 시절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 친구 부모님이 운영하던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요즘엔 뭐 방앗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때나 거기 들리면 늘 떡이 항상 풍성이 있어서 그 친구와 함께 맛있게 먹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오랜 세월이 흘러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방앗간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떡이 끊기고 빵이 끊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 먹거리가 없어서 배를 움켜진다는, 있어서 안 먹는 거하고 없어서 못 먹는 거하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이 살던 고향 마을 베들레헴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오늘 아내와 아들들을 불러놓고 가족회의를 열은 거예요. 아버지 엘리멜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얘들아, 너무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더 이상 고향에서는 버틸 재간이 없다. 이러다 굶어 죽겠다. 우리 모압으로 가자.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 할 일이 있다고 들어라. 다시 터전을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소문이 들어왔다. 그리고 가자. 그리고 온 가족이 거기 가면 먹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모압에 이주해 간 지 얼마의 시간 흐른 뒤에 그 가정에 또 다른 비극적인 슬픈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가장인 그가 죽은 겁니다. 잘 살려고, 먹고 살려고 희망 찾아왔는데 절망의 그림자가 그 집안을 덮친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연결해 보면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암울한 세월, 흉년의 시간, 모압으로 이주하고 죽음. 시작도 절망이었고요. 끝은 더 절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참으로 허망한 죽음입니다. 성경 그 모압으로 이주해서 얼마를 살다가 죽었는지, 그러니까 왜 어떻게 죽었는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잠시 들여다봅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을 뜻하는 엘리라는 단어와 왕을 뜻하는 멜렉이 합쳐서 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놓고 후대 사람들이나 다른 어떤 학자들은 이런저런 부정적인 평가를 종종 내립니다. 엘리멜렉이 이주했던 모압은 이방 땅이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이주해 갔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하나님을 모르는 모압 땅에 갔으니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면 몰라도 온 가족 다 데리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갔으니 다분히 의도적인 도피였다. 왜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뿌려내리고 살았던 고향에 흉년이 좀 들었다고 해서 의리도 없이 나만 잘 살아보겠다고 떠난 것은 정말 이기적이다. 조상을 등지는 행위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민족을 배신한 행위요, 결국은 하나님부터 도망간 불신앙이었다. 아주 거창하게 드러놓습니다. 또 이런 재미있는 평가를 내린 사람도 있어요.
모압 가서 그렇게 얼마 있다가 죽을 줄 알아 잠깐 머물 거 왜 갔냐? 그래도 뭐 도망갈 형편이 됐으니까 살만하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뭐 동정받을 필요는 뭐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불가피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저런 평가를 대하면서 과거 평신도로 신앙생활할 때 제가 엘리멜렉에 대해서 아주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룻은 좋은 사람, 나오미는 신앙의 여인, 남편 엘리멜렉은 불신앙의 사람. 여러분 근데 인생은 이만큼 살아보니까요,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즉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린 평가와 비난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을 만큼 지극히 자의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새 말을 빌린다면 페이크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멜렉이 그렇게 엉망진창인 사사시대에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누가 봤나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잘 들어왔던 일방적이고도 그런 흑백 논리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이젠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그의 마지막은 비극이었어요. 슬픔이었습니다. 잘 살겠다는 희망을 가져갔던 그 기회의 땅 모압에서 짧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화려하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아내와 두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그 이름의 뜻대로 고향의 흉년의 때와 이방 땅 모압 이주 생활 동안 부단히 스트럭을 하면서 살았던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엉망진창의 사사시대에 신앙적으로는 정말 여기 소망이 없다. 여기 일단 신앙생활 못하겠다. 어디를 가든 여기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런 절박한 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압 생활을 언젠가는 접을 것이다.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전처럼 베들레헴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 모압에서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몸부림쳤을 줄 압니다. 우리가 금방 짐작해요. 우리가 낯선 이방 땅 미국에 왔잖아요. 여기서 한국인의 정체성,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려고 지금까지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과 저를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어디를 봐도 엘리멜렉이 뭐 특별하게 잘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향 베들레헴의 몹쓸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에 이주해 살다가 죽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을 안고 고향을 떠난 한 사람 엘리멜렉의 희망이 그냥 수포로 물거품처럼 되어버린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 눈을 보면 그는 패배자입니다. 낙오자입니다. 고향을 등진 자였습니다.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객사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가장으로 가족들에게 무거운 생계의 짐만 남기고 간 얄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의 보잘것없는 인생 이력서를 화려하게 다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아주 평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 사람 엘리멜렉을 설명하는 정관사입니다. 그 아내와 그 사람의, 그 아내의 그 두 아들의, 그 두 아들이 모두 5번 그라는 말을 씁니다. 아시는 룻기의 저자는 룻입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자주 등장하는데 유독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몇 번 등장하지 않고요. 그것도 룻기가 이야기 중반을 넘어가면 그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숨어 계십니다.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무명에 가까운 한 사람 엘리멜렉의 인생 뒤에서 은밀히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엘리멜렉의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가문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을 그 밑거름으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엘리멜렉이란 그 한 사람의 깨어진, 완전히 깨어진 희망의 그 터 위에 하나님이 다시 일궈내셨어요. 성경 이사야 42장 3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 희망은 이미 꺾여서 죽어버리고 꺼져 흰 연기만 모락모락 피는 그런 사람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후대에 그 희망과 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꽃피게 하셨습니다. 그 가문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에서 다시 생명의 불씨가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뭔가 보이는 가시적인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기에 관심을 그토록 많이 갖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합니다. 정치들이 범하는 오류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자기 통치 때문에 다 하려고.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그때그때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분입니다. 아무런 차별 없이 이 사람도 사용하고 저 사람도 사용하고 다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제임스 브라운 스미스가 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Good and Beautiful God. 이 책에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혹은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를 가졌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즉 내가 누구인가에 근거하여 선택이 내려지는 것이지 내가 내린 선택이 내가 누군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내린 수많은 선택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은 전혀 이 기준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형편없는 존재로 그 당시에 인식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을 쓰셨습니다. 왜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귀한 엘리멜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서 그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죽은 지 한참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가야만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은 해도 말입니다. 엘리멜렉에게 그리하셨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다 오래전 들었고 여러분과 한두 번 나누었던 지하철 이 장사꾼 유머를 다시 한번 봤어요. 유머로 넘기기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렇게 유머가 흘러가면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지하철에서 본 너무나도 황당한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화입니다. 집에 가려고 지하철 1호선을 탔습니다. 인천행이어서 자리가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신도림역쯤에서 어떤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탔습니다.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손잡이를 양손에 쥐고 가방을 내려놓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아저씨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시키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물건 보여드립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칫솔입니다. 이걸 뭐 하려고 제가 가지고 나왔을까요?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 200원씩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 읽어봅니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칫솔을 여러 사람 돌렸고요. 사람 너무 황당해서 웃지도 않았습니다. 칫솔을 다 돌리고 나서 아저씨는 다시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립니다. 그 잠시 후에 급한 돈을 걷고 주고받으면서 칫솔이 4개가 팔렸습니다. 자, 여러분 칫솔 4개가 팔렸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팔아서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포기하겠습니까? 다음 칸으로 갑니다. 하면서 아저씨는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갔습니다. 남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박장대소하고 웃었습니다. 그 희망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팬데믹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에는 이런 풍경을 찾아볼 수 없지만 과거에는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하철에서 칫솔을 팔아 연명하는 한 사람이 다음 칸에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희망은 분명 시간에 가면 반드시 꺼지고 맙니다. 잊혀지고 맙니다. 다음 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희망이란 다음 칸을 항상 예비해 놓으십니다. 심지어 모든 것이 끝났고 절망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다음 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엘리멜렉에게 그리했듯이 말입니다. 아시는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이 미국 땅에 발을 디뎌 놓은 이민자들입니다. 엘리멜렉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각자 가지고 희망으로 인해 때론 성공도 때론 이런저런 좌절, 슬픔, 실패, 고난 별별 거 다 겪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두렵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멈추게 한 팬데믹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불려왔던 이 미국이 팬데믹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이라는 단어가 쉽사리 일상적인 단어처럼 튀어나와요. 이런 와중에 오늘 아침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가 미국의 유명 일간지에 쓴 기고문을 읽어봤습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American Abyss, 미국 절망의 늪에 빠지다. 정말 절망인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현실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지런히 새로운 기회, 새로운 희망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이 미국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더구나 오늘 본문 엘리멜렉과는 달리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혹 죽더라도 그 희망의 불씨는 다시 훨훨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라운드 제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가 주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2021년 막 시작했듯이 말입니다. 사실 올 한 해가 어떻게 풀려갈지 저 정말 몰라요. 여러분도 아는 사람 없죠? 정말 모릅니다.
서두에서 말씀대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전혀 알지 못하나 이 찬송 가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쓴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희망의 다음 칸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난관과 좌절과 실패에도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또 희망과 기회의 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은 실패와 좌절,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넘어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진정한 희망의 심볼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은요, 딛고 일어서는 것이지 그 밑에 눌려서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은 흔히 어둠으로 표현됩니다. 어두움 피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 앞에 좌절하거나 헤매는 건 더욱 아닙니다. 어둠은 뚫고 지나가야 하며 저 앞에 비치는 소망으로 나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후 신년 성찬식에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쏟고 살을 찢으시고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이 주님께서 인간의 최대 최후의 절망인 죽음을 딛고 일어나셨습니다. 이 뜻깊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팬데믹이 가져다준 크고 작은 절망들을 과감히 딛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게 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희망과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줄 줄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한 해 동안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매일 매순간 여러분을 베스트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님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하여 구원의 동역자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올 초부터 어둡고 혼란스러운 사회가 연출됐지만 하나님 그 뒤에 여전히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났던 많은 어둠의 시간을 뒤로하고 주님이 마련한 생명과 희망의 시간의 칸을 걸어갈 때마다 열어주시고 펼쳐주심으로 하나님 신실하심을 감사하며 이 땅에 주의 귀한 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둠의 그 순간에 또다시 시작하고 절망을 뒤로 몰려보내며 매번을 승리하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다시 시작하는 역전의 용사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